안녕하세요. 영성 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영성이란 자체가 뭐 특별하거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영성을 뭐 되게 특별한 뭐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또 그 영성을 되게 어렵게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잖아요. 그리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적 성품이 바로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적 삶, 우리가 영성을 알고 영성적인 삶을 산다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삶을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라, 또 그 마음을 본받아라, 그러한 마음들이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 어떤 뭐 깊은 거나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적 삶을 산다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대표적인 그 성품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성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성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 성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되듯이 그 신앙이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셔서 세상에 살더라도 죄와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구분하고 죄를 다스려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과 이 사랑의 성품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성적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바라볼 때는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는 나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너 중심적, 상대편을 중심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과 사랑을 바라보면 항상 내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또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성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적 삶을 또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요. 그것이 왜 그러한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영성적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게 영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적 성품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 영성적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거룩한 삶이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 가도록 따져볼게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성경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닮아서 지었다는 것보다는 그 크신 뜻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성품을 주셔서 우리를 지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오지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난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모습, 외형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좀 강한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상 마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성품적인 악하고 폭력적이고 또 모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품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그 성품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이 죄로 들어옴으로써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세상적 사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 중심으로 베풀어 주는 사랑인데 세상적인 사랑은 나 중심으로 받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세상적인 죄악에서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 내가 문을 열면은 하나님 들어오시겠다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삶 속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그 구습에 젖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늘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지만 이 세상적 삶 내 눈으로 떠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쾌락에 빠져서 거기에 음란에 빠져서 거기에 탐욕에 빠져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다.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회복이 되고 다시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뭐로 나옵니까?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또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권세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내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다. 내가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엄청난 축복을 받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축복은 아니에요. 그런 축복은 축복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한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들이 자녀, 자녀가 바로 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려면 그 중간에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내가 자체에 내 삶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잖아.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하시잖아.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사는 삶 속에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다는 것이지. 그리고 회개를 했더라도 돌아서서 또 죄악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내가 정말 이 앞으로의 삶이 신앙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삶에 내가 미련이 많고 아직 욕심이 많고 돈의 욕심, 재물의 욕심, 뭐 쾌락적인 거, 뭐 음란적인 거 거기에 빠져 있다면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올바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들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그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성 회복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
신앙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구석구석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삶,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속히 영성을 회복해서 영성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적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영성이 어려운 거 아니지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죄로 인해서 내가 변질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